예,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요나, 미가, 나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이 나훔 말씀을 보니까 쉽게 찾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성경에서 나훔 찾아라 그러면은 목사님 그런 책 성경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나훔? 그런 거 처음 들어요. 그런 게 어디 성경책에 있어요. 이렇게 억지로 우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우기면 목사님이 그런 게 없었나? 이렇게 또 찾아보는 그 목사님은 더 문제가 있을 만큼, 이 나훔은 우리가 평소에 거의 아마 어쩌면 한 목사님이 평생 설교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책이 나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큼 우리가 잘 평소에 접하지 않고 평소에 접하지 않으니까 이런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우리에게 친밀하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이 나훔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 내용의 주된 대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자,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자, 니느웨가 뭡니까? 아수르의 수도죠. 자, 아수르의 수도 맞죠? 또 우리가 이제 이점, 이건 우리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거 아니야 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대답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대답 뭐죠? 그렇죠. 요나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만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니느웨 아수르 수도하고 또 그러면은 그게 다지 다 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요나를 했고 미가를 했고 나홈을 하면서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사명을 받고 선포했던 바로 그것.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서로 가다가 하나님한테 진탕, 하나님한테 맞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만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 말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왕과 지도자들이 알고 왕도 금식하고, 그래서 니느웨가 그 당시 구원받았던 도시, 바로 그 도시가 니느웨인데, 오늘 나훔 선지자가 그 니느웨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가끔 저도 얘기할 때 이렇게만 이 성경책을 언급하는데 이 70,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종류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제 70인역을 보면은 우리하고 성경책이 순서가 약간 다른데, 70인역은 요나 다음에 바로 나훔이 와요. 자, 우리 성경책은 요나 다음에 뭐가 왔죠? 미가가 오고 나훔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나 다음에 바로 나훔이 왔어요. 같은 니느웨에 대한 선포고, 자, 이런데 그러면 요나와 나훔이 이 두 선지자가 똑같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이방 민족, 그 당시 가장 강대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이제 요나가 선포했던 메시지하고 나훔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이 메인 스트림이 좀, 그러니까 주제가 좀 차이가 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했던 그 요나스에 나타난 니느웨, 거기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그 회개를 한 번만에 회개하는 것을 그것을 붙들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품어주시는,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시면은 그 회개한 사람을 아무리 선지자가 거절했던 이방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훔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 나훔서는 선지자 나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격렬하게 나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인데, 요나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나훔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나와 나훔 가운데 누가 더 선지자 가운데 선배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까짓것 해봐야 50% 확률이 있으니까 찍어도 됩니다. 요나가 먼저 100년 선배였습니다. 요나가 100년 선배고 한 100년 이후에 나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요나가 있을 때하고 나홈이 있을 때 이 100년 사이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드디어 아수르, 니느웨를 수도로 두고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건재했습니다. 근데 나홈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홈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까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나홈은 니느웨까지 안 갑니다. 너무 멀어서 못 가. 이제 못 가. 100년 전에 우리 선배 갔는데 안 돼. 니느웨는, 이 나홈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거 똑같이 제가 우리 한국분,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제 메시지는 어딘가 하면은 저기 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아프가니스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 인권 확실히 해야 돼. 너희들 그 여자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안 돼. 너희들 탄압과 핍박 멈춰.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나홈은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메시지를 막 전하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지금은 있잖아요. 자기들이 안 들어서 그렇지. 제가 하는 말 지금 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들어서 그렇지, 충분히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통신 수단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메시지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직접 이 육성은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우리게 유튜브 딱 들어오면, 우리게 홈페이지 들어와서 체크 딱 찌르면 벌써 나오는데 뭐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홈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홈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이 나홈은 누군가 하면, 이 아수르가 지금 누군가 하면,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가 누군가 하면, 지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사이에 아수르가 남유다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 사건 이후라는 겁니다. 그 이 사건 이후에 남유다에 대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는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회개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남유다 백성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속이 시원하죠. 우리 형제 국가,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관계가 안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형제 국가였는데, 우리 형제 국가를 잔인하게 멸망시킨 아수르, 이 아수르에 대해서 나홈 선지자가 내게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위로를 준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킨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이 말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어쩌면 이제 저 아수르가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저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저 백성들을 나홈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을 해주니까, 그 말을 듣는 남유다 백성은 크게 위로가 되죠. 그래서 나홈의 이름 뜻이 위로자입니다. 위로하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은 이 나홈 책만 쭉 읽어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심판인데, 이게 무슨 위로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니느웨에 대한 위로가 아니고, 그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위로가 아니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홈은 그 이름 뜻은 위로하다 또는 위로자, 그 위로가 핵심이 되는 의미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이 나홈이 느헤미야의 줄임말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단어 분석을 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느 학자의 주장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홈, 그래서 우리가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음으로 나중에 누가 나훔 이렇게 말하면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했다 알면 됩니다. 누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없다 그래도 야 있으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서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이 지금 전체 배경이 중요한데 요나가 10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한테 간단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 듣고 다 회개하고 왕에서부터 짐승에까지 금식도 하고 왕이 명령 내렸잖아요.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금식시키라.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진짜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가축까지 금식시키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자기 집엔 가축까지도 금식시키고 회개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한 적은 있지만 사무엘 때 그때 가축을 데리고 가서 금식시키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보면 성경에다 가장 철저한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했던 가장 단순한 메시지. 요나가 뭐 우리처럼 사형리 가지고 가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예수님은 성품은 어떻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가장 단순한 메시지를 했는데 가장 철저한 회개를 한 사람이 이방 민족 아수르 니느웨 사람이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나훔서를 보겠지만 나훔서에 나타난 니느웨 사람은 전형적인 이방 사람, 잔인한 아수르 사람으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가면은 진짜 예수 믿고 철저히 회개를 했어. 근데 10년 뒤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 맞나? 완전히 100%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지금 니느웨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철저하게 회개했던 니느웨 그 공동체가 100년 만에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성경만 가지고 추정을 해보고 기독교 역사를 쭉 볼 때 제가 요나 말할 때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가 요나서 4장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가 그 성 밖에 나가서 그래도 혹시나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뭐 햇볕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햇볕도 가려주고 막 이렇게 하므로 막 요나가 화를 내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질책하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는 그 당시에 성에 나가서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니느웨 성이 망할까 안 망할까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성 안에 머물면서 회개한 사람들을 양육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거 하나도 하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선교를 볼 때 이 니느웨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현지 선교에 가서 현지인을 만나서 회개시키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회개시키면 바로 교회 짓고 건물 짓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도시에 이제 기독교 싸움만 하다가 선교로 끝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독교 사업 속에 현지인이 있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보면은 뭔가 회개한 것 같은데 예수는 믿고 아는 것 같은데 그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선교사의 물건도 훔치고 교회 오는데 옛날 교회 오는데 교회 밖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하나도 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요나가 선포했던 니느웨와 나홈이 선포했던 니느웨 이 차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나가 그 당시 성 밖에 나가지 않고 성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양육을 하고
우리말로 하면 구역장도 세워가지고 구역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요. 구역장은 작은 목회를 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계속 선교회장도 세워가지고 선교회장님은 같은 또래의 나이니까 여러분 모범부에서 선교회장끼리 친교도 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직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목회적인 우리가 말하는 목회적인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니까 나홈 보니까 전부 다 옛날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 전 니느웨 거진 상태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 100년이 지났는데 더 성장하고 더 진보한 것이 아니고 훨씬 더 퇴보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히 한 번 회개는 했는데 그 다음에 회개한 이 바탕 위에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이 사실 목회적인 선교적인 관점 우리 삶의 관점이 많이 있는데 목회를 할 때 회개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말씀도 깊이 가르쳐야 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최대 관건입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 저희 지금 누가 묻는다면 빈 목사님 지금 친구교회 목회하면서 최대 관건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딱 두 개를 말해요. 양육하고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우리 친구교회에서 잘 세워 나갈까? 그게 제일 큰 관점.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양육 잘 해서 주일학교 자녀들을 잘 이제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할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친구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양육을 할까?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에 대한 저항이 누구를 꼭 집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그에 대한 저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양육을 받으려면은 그 자기가 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내야 되고 좀 그렇죠. 좀 불편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오버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잘해봤자 회개한 니느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불안해요.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또 뛰쳐나가지 않을까?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고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배우고 익힐 때에 그렇게 된다면 나홈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나홈 선지자가 나타나서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100년 뒤에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선포하고 철저히 회개한 그 니느웨가 100년이 지나니까 정말로 이 이방 사람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찬사의 글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바벨론이나 뭐 애굽이나 아람이나 이런 데 주는 경고처럼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는 것이. 이게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경고의 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만 20년 30년 왔다 갔다 해서 양육되고 성숙되고 성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지난주에 권준 목사님이 했던 말 가운데 참 제가 가슴속에 있었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래. 처음에 첫째 날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돼야 된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근데 교회는 매일 처치고라고 말 영어로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학교나 병원 다니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교회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야 돼. 내가 교회가 돼. 그는 양육하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게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1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1절이 시간이 많이 갔지만 뭐 우리가 천천히 보면 되니까요. 자,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벌써 분위기가 따뜻하게 다가옵니까? 벌써 분위기가 이거 영무치 않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구절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보복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3번이나 보복한다는 것. 어디에 보복한다는 거죠? 니느웨에 대한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에 대한 보복일까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진멸했던 것에 대한 보복. 또 철저히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볼 때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아무런 성장과 성숙이 없었던, 그리고 다시 세상에 돌아간 데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질문. 왜 그러면은 니느웨가 성장 성숙 변화 못했을까? 양육에 못했을까? 누구 책임일까? 첫 번째는 선지자 책임이에요, 분명. 그죠? 두 번째는 그럼 선지자만 책임입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책임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항상 물었어요.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면 처음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이 바뀌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옛날처럼 사는 게 아니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질문과 도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도 그에 대해서는 질문과 도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는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들의 잘못이지만 그에 대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잘못입니다. 자, 누구 잘못이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양육과 성장과 성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년이 지나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복하겠다. 그 사이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렸습니다. 자, 이 말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니까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훔의 뜻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위로가 되지만 그 대사적 니느웨에게는, 그 대상인 니느웨에게는 엄청난 경고의 포시입니다. 보복을 3번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 용서하지 않겠다. 3번이나 얘기한 것은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아수르가 바빌론에서 멸망되지, 이 선포 후에 얼마 후에 멸망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 속에서 구약시대의 다른 신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다른 신들은요, 인간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 보면요, 신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전번에 그게 이집트의 신들인가 이런 하여튼 신화적인 얘기를 거의 만화 영화 비슷한 수준으로 만드는데요.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라신입니다. 라신이 태양신이에요. 이제 신전회의를 합니다. 신전회의를 하는데 이집트 밑에서 사람들이 막 악을 행하고 막 저항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중에 그 신전에 이집트 여러 신들이 모이는데 그 신들의 최고는 라신 태양신이 있는데 다른 신들이 와서 라신에게,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태양신이요, 저 인간들의 저 형태를 보십시오. 너무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태양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못 내려가. 인간은 인간의 일들이 하도록 해요. 우리는 내려가면 안 돼. 그게 청계와 인계의 원칙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거기를 보면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구약에 나타난 그 당시 이방 신들의 특성을 잘 끄집어낸 겁니다. 그 당시의 신들은 인간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것을 신들이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고통하는 거 신들은 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신은 뭔가 하면 인간이 자기를 만족해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많이 갖다 주면 그 재물을 보고 신들이 만족해서 그럼 네 소원이 뭐냐? 내 기분이 좋으니까 들어줄게. 그런 식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플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그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기도 해버려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기도 해요. 모세 앞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거룩한 신을 모세가 보면 죽으니까 그 모세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대신 모세를 살리려고 너는 나를 보지 마라 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도록 그 등을 살짝 보는 흔적들이 우리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이거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우리가 느끼는 질투를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이방신들하고 다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구약시대의 하나님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왜 또 중요한가 하면 이거 뭐 오늘 또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본문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따라가 봅시다. 이게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훌륭한 사람을 보고 그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다 꼭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 안 해도 살아가도 정말 이분은 인품이 고매하다. 그분하고 한 3년 4년 얘기하면서 뭔가 모르게 나도 그분의 말투를 배우고 그분의 삶이 내게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분이 워낙 고매한 인격자니까. 인격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이걸 가지고 변화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왜 저 인간은 30년 교회 다니도 하나도 안 변합니까? 제 대답은 뭡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그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구약시대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듯이 그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열정은 생겨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막 미친 듯이 춤도 추고 환각지를 먹어가면서 춤도 추고 심지어는 뭡니까? 자기 아들도 막 바치잖아요.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 이방신을 섬길 때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그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천년 만년 섬겨도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왜? 그 신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달신을 천년 섬겨 보십시오. 인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 다른 인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방 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 우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원수도 좀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때 원수도 사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인격적인 게 아니고 껍데기는 교회에 오는데 그 안의 내용은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그런 모습하고 다 비슷하니까 성숙과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약간 오늘 좀 길게 갔는데 이 말 속에 여호와는 질투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은 그 말 속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인격이 있구나. 우리처럼 사람처럼 인격이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우는 이제 완전하시죠.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한다. 요건 제가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2절을 못 넘어가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그건 완전하신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한다. 이 질투와 보복은요 사랑의 다른 면이에요. 자, 요거만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어떤 신문을 봤는데 북유럽에 있던 어떤 사업가가 그 나라에 있는 유명한 배우하고 연애하고 살아가면서 스캔들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국민이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를 네가 사랑했니 팬클럽은 막 야단쳐요. 그런 이제 이런 종류의 기사를 봤는데 그걸 읽는 나는 눈곱만큼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 나는 전혀 관심 없으니까. 이 사업가가 저 여자를 사랑하던 이 사업가가 또 여자를 10명을 하던 이 사업가가 일부 다처제를 가지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누구를 좋아하든 아무 관계, 아무 감정의 그 변화가 없습니까? 완전 잿더리 던지고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뭘까지 끌어당기고 그렇죠. 왜? 나는 내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이 질투는 늘 말하면 질투는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인격이 있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이 이 질투는 우리가 째째하게 내가 없는 것을 누가 가지기 때문에 시기 질 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들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질투.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아수르를 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사람 잘못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 못하는 거예요. 체험 못하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평생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보복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께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나홈 1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홈서를 보면서 나홈 이전에 요나 선지자가 100년 전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켰지만 그 다음에 성장과 양육이 일어나지 않아서 100년 뒤에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하게 경고받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 혹 이것이 니느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은 하지만 그 이후부터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내 말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에 일체 변화가 없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양육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우리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또 그 외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 백투스쿨 했습니다. 1년 이상 아버지는 학교에 가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에 가서 다시 학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여러 행사들 사역들 우리 하반기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릴 때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